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일 이후에 8일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변화산은 변화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시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변화산 사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첫 시작에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세상에서 비교할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왔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졸다 깨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에서 졸다 깨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졸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앞에 나타난 영광의 광채를 직면하자 그 영광에 압도되어 잠시 기절했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그 영광에 압도되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 자리에 나타난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고귀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일종의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름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려오죠.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려온 소리,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택함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언하셨죠. 그렇게 소리가 굳힌 후에 구름이 걷히고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었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서 계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제자들은 그들이 목격한 일이 무엇인지 생경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나중에는 말했다는 뜻이겠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을 가리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으로,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중심에 서 계시고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을 종합하고 완성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35절 이하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 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그 언약의 중보자였죠.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늘 거절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거부하고 바알을 섬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한 것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은 잡혀 죽었고 엘리야도 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전투, 놀라운 사건, 850대 1의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거기서도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절규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사람, 이것이 그 둘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서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나 거절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바로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한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엘리야가 가졌던 사명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화해와 중보의 일을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화해와 구원과 용서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배척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같은 길을 가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모세와 엘리야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셔야 했을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배척당하고 외면당하셔야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왜 배척을 받느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분은 영광과 권세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이었으며 큰 힘과 권세를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로마를, 그들을 정복하고 힘들게 하는 로마를 무너뜨릴 그런 해방자, 정복자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그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해방을 위한 어떤 힘도 행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배척당해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며 온 천하 만물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통치자이신 분이 왜 이런 모양으로 오셔야 했던 걸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을 위한 완벽하고 특별한 제물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던 해방이나 구원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생기기 쉬운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은 보상과 복 같은 것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찾고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된 자랑과 보상도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우리의 인생을 직접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그것이 신자된 자랑과 보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예수 믿는 일을 물질과 세속적인 영광과 결부시켜서 참다운 복음의 길을 훼손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일에 그런 것은 약속된 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 승리, 성공은 거룩과 생명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이루어질 방법이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복도, 보람도, 자랑도, 영광도,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은 세상을 겁내거나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 되신다는 것을 배우고 확인하고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방법을, 성공을, 승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복과 진리 안에서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보상, 자랑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